네, 안녕하세요. 4월 5일 다시 읽는 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본문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따로 읽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시고 함께 노트도 하시면서 강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그 죄에 대한 열거를 쭉 이제 그 한 내용을 앞에서 보셨고요. 이 2장에 이제 들어서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런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로마서 2장을 공부하는 일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소위 우리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열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대개는 뭐냐면 나와는 좀 상관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소위 이제 말하는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또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 역시도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보다 근원적인 그런 죄, 그래서 큰 글자로 sin이 있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 행위들이 있죠. 범죄 행위들을 이렇게 복수형을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이런 우리 인간사 속에서 두드러진 그런 범죄 행위들, 예를 들면 뭐 살인이라든지 절도라든지 또 무슨 성폭행이라든지 이런 범죄 행위들을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괜찮은 사람,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남들 봤을 때 그 사람 무슨 큰 범과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을 때에 소위 괜찮은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는 이런 죄와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기는 선량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앞에 이제 32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거역한 그 모든 인간들의 부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주 길게 그 죄목들을 거기에 적시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들 쭉 나와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그 다양한 목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목록에 있는 것과는 무관해 보이는 괜찮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아니다, 그런 이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 이거죠. 앞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이거죠. 복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신자들보다 더 깨끗하고 성실한 사람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도 과연 그 복음이 필요한 걸까, 이런 생각이 이제 그런 점에서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해 보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2장 1절서부터 29절 쭉 전개되는 말씀에서요. 기본 구조를 가만 보면 좀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1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 있는 말씀은 자신도 불의를 행하며 남의 불의를 비판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자신도 불의를 행하면서 남의 불의를 비판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이중적이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그런 행위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6절서부터 11절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사람에 대해서 선과 악을 행한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여기 아까 보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교만 내지는 어떤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6절에서부터 11절은 내용이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선과 악을 행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그런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제시를 하고요.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하시면은 어떤 율법의 유무가 거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거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4절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할례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할례라는 외식을 중하게 여기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위 물할례자와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과 별 다름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 대해 심판하신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쭉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 이제 내용을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자, 1절에서 시작되는 걸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앞에 쭉 열거된 그 제목들이 있죠. 그러면서 더 다른 소리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앞에 쭉 이렇게 열거된 그런 걸 그걸 열거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1절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하나님의 죄인이라고 하는데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누구죠? 괜찮다고 서로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도 나는 남보다 그래도 좀 선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범죄 행위와는 그래서 현행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기는 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래도 남보다 선하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기를 즐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나 그릇된 점, 범죄 행위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와는 대상화해서 그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하기를 즐긴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 자, 형제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면서 예수님 그러셨죠. 자기 눈 속에 뭘 보지 못한대요? 티는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남의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을 비판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죠. 자기가 그 사람보다 선하다는 것을 내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비판함으로써 비판하니까 상대적으로 자기는 어떻게 돼? 의롭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과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 참 싫어하셨죠. 아주 크게 호되게 나무라시고 그랬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면서 그러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이죠. 사람끼리 비교하면 조금 더 선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자면 정말 행위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의롭다고 스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실제로 그런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자, 남을 비판하기를 즐기는 그런 남보다 자기가 선하다고 은근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죄에 둔감하다예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둔감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절에 있는 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같은 일을 행하는 동일범이다 이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 이런 거죠. 이런 사람에게는 3절에 있는 대로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러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죽이라고 소리치면서 자신은 한편으로는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 형제끼리 싸운다고 욕하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사람? 둔감한 사람들이죠. 둔감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십자가로 믿어져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십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게 기본인데 자기 십자가로 믿어지지 않고 구원받을 필요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가능해. 그러니까 앞에서 로마서 아까 앞에 1장에서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 그랬어요. 교회 내에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무지함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형통이나 행복이 자기가 선에서 얻어진 것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자기 선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남보다 선하다고 은근한 자랑질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내버려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 잠깐 드렸죠. 우리가 그냥 덮어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징계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들을 내버려 두는 이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그 자기 선을 자랑하고 자기가 선해서 그런 것들이 그런 복을 얻게 된 건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4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통함은 그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런 거지, 선하게 자기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기의 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 틀려먹었다 이거예요. 잘못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있다. 그게 이제 경고하는 거죠. 거기에 분명히 4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풍성을 멸시하느냐.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선의 무가치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진짜 선이 뭐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 선의 어떤 무가치함,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선이 얼마나 무가치한 건지를 알지 못해서 여기 7절에 참고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 선함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우린 착하고 악하고 이러는 게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고 이거는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악하고 선하고가 아니라 항상 기준은 뭐예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거 뭐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 위해서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기 자녀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축복을 일컫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그 모든 것. 이 같은 축복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뭐냐? 그것은 곧 그 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지 어떻게 돼? 검토해야 되는 거죠. 기준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기 선의 무가참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범가를 저지르고 그렇게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거예요. 다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속인다. 양심을 속인다. 14절에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율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살인을 하면은 법을 어겼다는 죄책감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 가책을 받은 자가 자신이 율법의 구실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의 율법의 구실을 하게 돼요. 왜 그렇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거나 안 믿거나 간에 다 그것을 넣어주셨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뭐죠?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15절에 있죠. 그죠? 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은 부패해서 가다 말다 하는 시계와 비슷하지만은 어느 정도 선과 악의 기준을 논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 그게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기 양심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심판의 무서움을 알지 못해서, 그래서 그 5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거기에 보면은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고요.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행한 대로 보응을 하는데 이게 자기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 선하고 괜찮죠. 근데 누구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행한 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보응하신다. 보응하신다.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거기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편애가 없이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 그게 16절이죠.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공정하게 은밀한 것까지 다 구별 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공정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남보다 선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을 하는 사람, 그런 교만은 그야말로 구원을 우리가 받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큰 장애 요인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교만을 가지고는 아무도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뭐냐면 마음에 벽을 치고 있기 때문에 공허하게 흩어지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 하죠. 죄가 있는 곳에 뭐가 깊대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이게 뭐냐면 어설프게 자기 기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낭패를 당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지죠. 아버지의 비유인데 괜찮은 사람은 계속 써놔야 되겠네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탕자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큰아들이죠. 탕자 큰아들의 그 죄를 보자면 탕자는 뭐냐면 죄를 졌어요. 눈에 띄고 겁나게 죄를 졌어요. 그러나 이 탕자는 뭐냐면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어떻게 하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로서 이거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줌으로써 아들됨을 인정해 주죠. 그런데 평소에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순종하면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의식 밑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면 적어도 동생 이놈보단 내가 훨씬 뭐하다? 괜찮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잔치에 그러므로 어떻게 하냐면 참여치 않는 거죠. 잔치를 거부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아들이죠. 이런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기쁨이라고 표현해죠.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서.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거절해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쭉 로마서 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기서 우리들이 앞에서 열거했던 그 목록을 대하면서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난 저게 별로 적용될 게 없는데 이렇게 의식하는 것들아 잘 들어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 통칭해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면서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너는 아닐 것 같지? 그게 아니야. 그런 얘기 분명히 하죠. 자 그러면서 17절서부터 이제 쭉 이어지는 거 보니까 유대인과 율법. 우리 성경에 보니까 작은 제목이 거기 붙어 있는데 유대인과 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이제 물론 유대인도 대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했지만은 유대인 출신 그 율법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아직도 명확하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양다리 걸치듯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그런 점에서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과 그 율법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라 해서 유대인은 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죠. 물론 그 말의 뜻에는 뭐냐면 칭찬 혹은 찬송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한 70여 년 노예 생활을 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져요. 그 전에는 뭐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남북 왕조로 나뉘면서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 왕국이 있어요. 여기가 망하기 전에 벌써 이미 망해버렸죠. 722년인가에 주전 벌써 망해버렸고 여기 580인가에 망하고 그러다 나중에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혼혈이 돼버리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 그랬고 여기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패망해서 노예로 잡혀고 흩어져 살았지만 여기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회복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뭐라고 불러요? 주이시, 유대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들은 그렇게 죄의 하나님께 망령되이고 해서 굴무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받아 70여 년 동안 노예살이를 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훗날 돌아왔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이 일찍이 패망하고 여기에 혼혈이 돼서 이방인들과 섞여 있는 이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은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 순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순수 혈통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우월감을 갖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랬느냐면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문서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의식은 뭐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여져야 될 존재라고 그렇게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해도 자기네들만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의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7절서부터 24절까지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봅니다. 자,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죠.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그랬는데, 자,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너희가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칭하는 그 속에는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남다른 자부심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긍지를 꼬집는 말인데,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너희들 말이야, 이런 얘기죠. 그들이 좋지 못한 일종의 특권의식,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특권의식, 남들과는 다르고 자신들은 특별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의 어떤 특권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너희가 자,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며 그랬죠. 율법에 어떻게 한다는 거, 의지한다는, 기댄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장 복된 민족이라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율법을 들고 나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든 율법은 자기 삶의 토대로 삼아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러면서 그것을과는 무관하게 살면서도 그걸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어떤 은혜를 받고 사는 그런 가장 복된 민족이다 하는 것을 뽐내는 너희들,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면은요, 유대인들도 요즘은 이제 또 좀 개방적인 유대인들도 있죠. 옥서더스라 그러죠. 정통 그 유대인들을 보면은 지금도 그들이 그 모자를 쓰는 게 다르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머리털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아주 정통적인 그런 그걸 여전히 지키는, 전쟁터에서도 유대인 모자를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러지만은 자기네들만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은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죠. 그들은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가르칩니다. 어른이 되어서 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서부터 이런 철저성을 기르는 거는 그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침을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고 그런 눈을 열어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자,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그런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맹인이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그렇게 뭐 자부심을 갖고 폼 잡고 그러지만은 자신들만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지만 율법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실제적인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민족이라면 대단히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그런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해서 그만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 속에 보자면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큰 그런 백성들이다. 그것이 결국 그걸 어떻게 만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떤 우월의식을 갖게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우월의식은 결국은 어떤 교만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자기 교만에 빠지는 함정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19절 소경의 그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과 같고 어리석은 자의 어떤 그 교훈 가르침 이런 거죠. 그런 자의 빛이요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 어떤 스승이라 선생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칭 그렇게 스스로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율법을 갖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한 선생으로 스스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처했다는 거죠. 그렇게 자처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는 게 유대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렇게 구별된 특권을 갖고 있고 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우월감을 그 특별한 존재이고 어쩌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들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자기부터 먼저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데 불행히도 그들은 그렇지 못하고 이런 특권을 준 거는 분명한데 그걸 가지고 우월의식을 갖고 남들 가르치려고만 했지 자기 삶이 거기에 어떻게 말씀과 율법과 자기네들의 삶이 연결되지 못했다 이거죠. 따로였다. 자,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남들 가르치려고만 하지 너 스스로는 왜 말씀 적용도 안 하고 너 스스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움과 가르침 스스로 가르쳐 말씀으로 가르쳐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21절에 뭐래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책망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아니냐.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큰 소리로 떠든다는 거거든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제 8계명이죠. 이 8계명을 어기는 것 이러면서 너희들이 남들에 대해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선 너에게 적용시켜야 되는데 남들한테 그러느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일반화해서 모두 다를 얘기하면 물론 안 됩니다만은 우리가 뭐 그 소설에 나오는 또
것에서 종종 유대인들이 등장할 때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는 모습이 뭐예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샤일록 같은 그런 인물들, 또 뭐 그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런 작품 속에서 나오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이런 거 보면은 되게 뭐냐면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도처에서 살아가면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얘기했던 이런 의식들을 스스로는 갖고 있지만 실제로 보니까 뭐냐면 고리대금하고요, 또 그런 금전욕 때문에 상술에 있어서 탁월한데, 그것이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한 어떤 그 탐욕에서 비롯된 거죠.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만 남들한테 사실 고리대금업이나 이런 거 도적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느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것도 몇 계명이죠. 7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소설 쓰는 얘기가 아니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필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게 뭐냐면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다시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계명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거꾸로 그것을 왜 너희들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은 뭐 한다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도적질도 하는 거고 간음도 하는 거고 우상도 섬기는 거고 할 짓 다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그 구체적인 이제 그 책망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쭉 이어지면서 이러한 죄의 결과가 어떠냐? 거기 이제 23절, 24절에 나오죠. 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보고 욕을 하지 않을 사람이 도대체 있겠냐, 그런 얘기죠. 그들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곧 누가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냐?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유대인은 입만 열면 하나님이니 율법이냐고 늘어놓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행하는 것은 그러니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범죄 행위들을 다 전에들은 거꾸로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하니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거 모독하는 거다.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죄가 그런 점에서 보자면 더 무겁다, 그거예요. 왜?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범했기 때문이고 표리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욕먹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죄의 결과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뭉뚱그려서 보면 유대인의 문제 세 가지 보면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그들의 범과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첫 번째, 유대인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것이 첫 번째 그들의 문제예요. 자,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자의 어떤 범죄보다 성도의 죄가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있지 않고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고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베푸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위선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많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직분이 높고 그런 사람일수록 위선하기가 쉽다. 그래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사회적으로 사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그냥 모르지만 높아지고 드러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순종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정말 은혜 보답하려고 애쓰는 태도, 그게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게 어떤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따르는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보답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로구나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율법이 되는 거죠. 율법이 돼. 자, 두 번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 그릇된 특징들 묶어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앞에서 나왔던 그런 거에 말씀에 따른 순종하지 않는 그런 믿음. 자, 쭉 보셨어요. 자, 25절서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에서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은 어떤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종교적 형식주의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걸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너는 어떻게 되느냐? 열국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리라 그러죠. 그리고 나는 너와 내 후손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리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방을 향해서 너는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들의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됩니다. 유대민족의 다시 말해서 주권자요, 보호자요, 축복자가 되시겠다 그런 약속, 언약을 체결하죠. 그러면서 거기 이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할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자격증을 얻는 것과 같은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체결된 그런 언약,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표로서 뭘 할례를 행하도록 했단 말이죠. 할례를 행하도록 했는데 할례가 보통 이제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옛날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체결했던 그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 것이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특권이고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그 사인이긴 합니다. 이게 일종의 표시죠. 표시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브라함과 맺어졌던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축복의 사인에 불과한 건데 이것이 나중에는 둔갑해서 뭐냐면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어떤 그 천국을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게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고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냐면 그 구원에 자동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만 하면은 비록 죄인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혈통을 쭉 타고난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어졌던 그 언약의 특권, 그 우산 속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형식주의, 종교적 형식주의.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과는 무관하게 살면서 오직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언약 체결의 어떤 그냥
증표로 갖고 있는 사인에 불과한데 그것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함으로써 그런 형식주의에 빠졌다. 그게 유대인들의 문제였다. 그런 얘기죠. 순종이 없는 할례, 하나님의 말씀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할례만 받는 거, 그것은 결국 뭐냐? 무효다. 그거예요. 무효다. 25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건 무효다. 할례가 없는 순종, 차라리 그게 더 유효하다. 그게 26절의 말씀이죠. 그게 6절이에요. 26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 전하고자 하는 건 그거죠. 진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몸에다가 어떤 사인, 표를 남기는, 표피를 벗겨서 표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어떻게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피부를 벗겨낸 그거 가지고 몸에다 표를 남기는 거, 그거 자체가 목적이냐? 아이고 참 답답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를 형식이라고 하면 순종은 뭐가 돼? 내용인 거죠. 순종은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그냥 사인에 불과한데 아이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형식주의,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뭐냐? 형식적인 신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죠. 그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대신 그거는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뛰어내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마치 할례 받은 게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형식주의고 하나님의 실제 뜻과 마음과는 얼마나 무관하냐, 이거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쭉 그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렸고, 유대인들이 빠지는 그런 문제, 거기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3절서부터 이제 8절까지가 그 죄를 정당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정리를 하겠는데, 자, 거기 보면은 저 먼저 질문해 볼 건 이런 거죠. 3장 그 3절 쭉 거기서부터 8절까지 이제 3장이 들어서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당신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런 사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바울의 답은 뭐냐? 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뭔 말이냐? 당신이 순종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뭐가 돼?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죄를 적당히 봐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된다. 다윗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나 의롭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판단은 어느 것이나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다.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당신 말을 들으니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호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잘된 건 아니겠는가? 그런데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건가요?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더 의롭게 보일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공로상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의 답은 뭐예요?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들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답을 한 내용이, 그게 이제 8절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네,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고 다시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3장 8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얘기, 특별히 유대인과 율법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들을 대성화해서 지금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을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 기독교 공동체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들의 의식 속에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의식,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는 없는가 한번 우리가 성찰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8절까지 3장 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 성도들 이 저녁에 고단하지만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에 얼마나 적용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도 있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 퍽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위선을 떨며 살아갈 때도 있고 신앙의 어떤 그 외식주의, 형식주의에 빠져 살 때도 있는 우리들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하나님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였지만 오늘 우리야말로 복음을 다시금 듣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눈으로 내 자신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듣고 흩어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남아있게 하셔서 그의 말씀에 좋은 열매들이 익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